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1절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나스와 가가가 다 지심을 수 있으리에 만나 말씀이 빈길에서 사가랴 요한을 이해한다. 요한이 요단강 근처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성사기사의 차례했으니까 왕에서 친절수를 이르되 너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리라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대린절 첫째 주입니다. 대린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대린절 생활할 때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알고 또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예언대로 주님이 그를 메시아 앞에 올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그 시대에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갔던 시대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은 그 당시 세계의 무도였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정령군으로서 유다를 다스리는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칼릴 분봉왕으로 또한 빌립이 또 여러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또 분봉왕으로 또한 있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정치 권력 입자들입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상대를 위협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지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려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시대 속에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17명의 사람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대중들이 그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아양도 하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르는 권력과 그에 따른 명예와 돈이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권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명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혀 돈과 권력과 명예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로마 황제에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총독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종교 권력자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반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빈들에서 기도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좀 더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의 말씀을 외치는 것보다도 어느 유명한 영화배우가 와가지고 간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와서 간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택하시사 그에게 그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권력자라 한다면 참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라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비참한 자가 됩니다. 비록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냐고, 돈도 많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또한 친구관계를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하였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아름다운 음식을 또한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대토를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층을 먹는 그러한 존재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이 번쩍 뜨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온 장로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그는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빈들에 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이 시대가 결코 그 사역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 또한 종교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또한 그들을 억압하는 그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영적이지 않냐고 육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한 50, 60세 되겠습니까? 짐작하건대 한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그 나이가 25살부터 시작됩니다. 정식으로 30세부터 시작되지만 겸수생 그래가지고 25살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요한의 나이가 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한 말합니다.
젊은 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대털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냐라는 겁니다. 권력도 없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대로 그는 외치기 시작하였고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유대 사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외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광야를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듭니다. 유단강가로 몰려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생한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한 외칩니다. 과연 이 사람의 사역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고 성공에 이를 것인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계란후 과일치기 같은 그런 무모함이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돈이 없고 권력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산이 1년에 15만 불, 20만 불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무 가진 것도 없었지만은 그가 주의 말씀에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외쳤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팍했던 그 유대의 백성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메마른 광야로 향하여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어떤 능력과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 그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모습들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며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완악한 심령을 부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강대한 그 권력자도 앞에서도 결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그 권력자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국 역사를 볼 때 여러분들 프랑스와는 전혀 다르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영국 역사는 우리가 피 흘리는 역사가 이렇게 없습니다. 잘 아주 극렬한 질풍노도 같은 그 시대를 잘 넘어갔죠. 그 한 원인을 갖다 어디서 찾냐면은 전 웨슬레에서 찾습니다. 그 시대도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극심했던 세대였습니다. 가진 자는 엉뚱엉뚱거리며 살고 있고 못 가진 자는 빌빌 한 끼 먹기 위해서 빌빌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면서 혁명이 일어나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피해 살육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때 잔 웨슬레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자들이여 다시 정신 차리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잔 웨슬레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나면 선합니까? 정직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칩니다. 그런 것이 영국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안에서 붙어 있으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주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닙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 앞에서 대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비결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질하고 절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당당함이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일어났고 예측이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어두운 이 시대,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때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온전히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면서 응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그 단어는 원어는 로고스가 대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네마라는 단어로 근데 이 네마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2장 15절에 나옵니다. 2장 15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단어가 네마라는 단어입니다. 2장에서는 네마를 갖다 일로 번역하고 있고요. 3장에 넘어오면서 네마라는 단어를 갖다가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번역되었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일이고 한쪽은 네마로 번역됐다라는 말씀으로 번역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이 관계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고스란 단어는
말씀의 본질, 진리, 그것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레마는 말씀의 적용과 사역, 좀 더 역동적인 그런 느낌, 뉘앙스가 있을 때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 요한을 강태했다라는 말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영원 불변합니다. 시대가 환경에 바뀌어서 그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인류 역사에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 백성 앞에 삶의 현장 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삶으로, 구체적인 사건으로, 액션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세례 요한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어. 아, 그렇구나. 나 끄떡끄떡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나왔습니다. 조용한 그 삶 속에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레마는 그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켰습니다. 너 거기에 가만히 안 있으면 안 돼. 이제 때가 되었어. 나와. 외쳐. 소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노라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히 그 말을 외칩니다. 바리새인 앞에서도 담대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부인들에게도 세리들에게도 그 말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한 그 레마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 외침은 그냥 조용한 외침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의 부르짐, 눈물의 부르짐, 질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아주 질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합니다.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레마는 한말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나머지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나머지 그들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외치는 겁니다. 부인들여 너희 백성들을 포악하여 차가움으로 위협하고 포악하고 착취하지 않느냐? 다시는 그러지 말라. 세리들여 유대인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되 로마에 바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뭐 옵니까? 일반 국민들은 선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부끄러운 50주년의 생애였음을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비굴하게 살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살기 위해서
인해서 거짓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늘 억압당하고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을 의롭다 생각하냐?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얍삭하게 정신없이 눈치 보면서 살지 말라고 세례요한은 외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라.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의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습관했던 그 모든 걸 다 던져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는 주의 말씀에 너무나 벗어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정상적인 일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삶 속에서 돌아서라라고 이렇게 세례요한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임하였을 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내일의 미래는 밝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임박한 내 눈앞에 다가온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천국이 내 눈앞에 바로 눈앞에 왔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강구서에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건너하지 않습니까? 30대 중반 그 나이에 죽음을 앞에 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고 자랑합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영을 내가 취하리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긴박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런 긴박함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외침,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외침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어제처럼 느긋하게 한 달 전처럼 느긋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야 이게 아니구나 정신 차렸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깨어나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세상이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 순종할 때 그런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늘